고자이마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뒤에 분들. 오늘 추부에 안 와야 될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세정희 장로님 이사관계로 많이 피곤하고 힘드셔서 좀 쉬신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오시지 말라고 써놨는데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고맙대마스. 네, 탁경수 집사님 어디 가신다고 연락이 와서 출장이라고 써놨는데 또 나타나셔가지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김명희 지사님이 자기는 한국에 갔다 왔는데 주보에 안 실었다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미스가 많습니다. 오유르시고 다사이. 오늘 또 우리 박신충 교감 선생님 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을 중심으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공간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경지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순결해야 된다는 것. 공동체가 순결한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거하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막 부부가 계속 싸움을 한다든지 이러면 있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에 지난번에 우리 그 박사님 같이 갔던 요시가와 교회 22년 전에 거기 테라다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테라다 목사님이 아주 우수한 그런 분이었었는데 와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하고 설계사로 계시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쁘장하게 교회를 잘 꾸몄었어요. 그 당시 20몇 년 전에. 그때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애가 2층에서 떨어져서 뇌수술하고 일본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노이로제 비슷하게 돼서 상담을 좀 하러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 부인은 또 한국 사람, 미국에서 온 미국계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해서 박영기 목사님이 홋카이도 계신 박영기 목사님이 거기 가면은 좋은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겠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상담해 주다가 그 부부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게 한일 관계 역사 문제로 이제 뭐 결혼식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집안이 나를 무시했다. 그건 아니다. 뭐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 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라고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고 제가 나온 기억이 있는데 편하려면은 일치가 돼야 되고 그죠? 하나가 돼야 되고 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특별히 오늘날 신약은 교회, 가정, 내 자신이 순결해야 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크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해외 나가면은 또 일본에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해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교회들도 많고 그렇게 성장을 했냐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부끄러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다고 존경하는 건 아니냐. 커서 우라야마시 부럽게는 생각합니다. 부럽다고.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존경이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돈 많으면 존경이 됩니까? 존경이 가는 것은 그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입니다. 그죠? 내적 인격이라든지 한국 교회가 거룩한 모습, 적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또 거룩하고 그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일치가 됐을 때 그것을 보고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저보러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대요. 건물이. 어마어마하대. 근데 다 아시다시피 뭐 안에 문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뭐 세습 목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투명한 재정 문제라든지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 한국 교회가 솔직히 존경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 목사님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은 목사라 그러면은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의심받습니다.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 교회가 그 지경에 지금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도 이 양 위주로 외형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외형이 물론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만 그것과 동시에 정말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 2장에서는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오합지졸인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구를 다 조사를 해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뽑아서 부대를 짰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하고 세 부족을 하나로 군단으로 묶어가지고 군기를 줘가지고 지휘자를 세워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숙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군대를 잘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되는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들에 대해서 3장과 4장에 레위인들이 각각 임무를 나누어 줬습니다. 성막에서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담당해야 될지를 다 했습니다. 이게 보면 다 됐잖아요. 이제 출발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수경지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5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 또 가정,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문둥병자들,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족하게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요즘은 한국에서는 문둥병이라는 말 잘 안 하죠. 그죠? 한센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쯔라아트라는 이 히브리어 일본 성경은 쯔라아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어떤 피부병인데 아주 심한 어떤 피부병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문둥병으로 번역했다가 뭐 이것저것 바꾸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아주 심한 피부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꼭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피부병의 일종. 또 하나는 유출병, 몸에서 고름이 난다든지 피가 나는 이런 유출병 환자들. 그다음에 시체에 이렇게 닿은 사람들, 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바깥으로 쫓아내라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이 성경 보면 시험 들겠어요. 그렇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쌍한 사람들 잘 돌봐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사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고친 사람들이 이 문둥병, 유출병,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요 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쳤습니다. 왜 이들을 이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는가? 이 자체가 정말 더러운 것이냐면 이 자체가 더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물건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병 이런 거는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죠? 입에서 나온 건 마음에 생각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이런 유출병이라든지 문둥병, 시체 만진 자가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것들은 다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구약에 죄를 상징할 때에 이 문둥병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이런 시체 죽음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인데 죄를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레벨과 사회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읽지 아니하면은 큰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브라함도 마누라가 4명인가 있었는데 나도 결혼해서 한 마누라 한 4명쯤 두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아내가 많았잖아요. 다윗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줬다. 지금 또 결혼을 많이 한 많은 여자랑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할 때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혼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본래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안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완악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나 본래는 그게 아니다. 이혼하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었다. 그 당시 사회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해서 함부로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서라도 써주게 한 거죠. 안 그러면 막 이혼하니까. 그걸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인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써주기만 하면 이혼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해석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을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복수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빨을 다쳤으면 이빨만 상대방에게 그 피해를 줘야지 눈까지 때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철저한 복수가 아니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그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은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이 꼭 눈을 맞았으면 눈을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이상의 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았으면 눈까지 맞지 머리까지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근데 요즘 매스컴에서는 그거를 눈은 눈으로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원수 갚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 백성들의 수준이 그랬고 연약했기 때문에 완악하고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유치부 설교하면요 말을 어린이같이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 목사님 수준이 참 그렇네, 내용도 그렇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그죠? 아이들한테 할 때는 아이들에 맞춰서 내용도 그림도 많이 사용하고 말도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로 해야지 고사성어를 막 섞어가면서 영어도 섞어가면서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문둥병 환자라든지 유출병 환자 그 당시에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쫓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특별한 곳이다. 부정한 것이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눈높이 교육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자들을 내보낸 것이지 무자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에 이혼 문제도 그렇고 여러 아내를 많이 만난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당시 수준에 맞춰 가지고 허락을 하신 교육상에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더럽히게 만들면은 죄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이 우리랍니다. 우리.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진영입니다만 오늘날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 이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두려움으로 받아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거룩하고 우리 가정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되 가정이 거룩하고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거룩을 어지럽히고 이것을 더럽히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을 나타내는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의 예와 구약에는 아간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감췄다가. 신약에는 비슷한데 아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호수아와 이 사도행전은 비슷하거든요. 구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고 신약의 여호수아가 사도행전인데 딱 5장에 보면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은 아간이고 신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헌금하다가 죽었느냐 하면은 그 위에 4장 끝부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 잘 아는 위로자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니까 먹고 그 은혜 받는데 며칠을 오래 먹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랬으니까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서 오순절로 왔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나눠줬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칭찬받으니까 나도 좀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런 마음은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칭찬은 받고 싶은데 밭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밭도 좀 아끼고 돈도 아끼고 칭찬받는 방법이 생각했는데 부부가 아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다 숨겨놓고 일부만 싹 바치고 다 바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겠는가. 사도들도 칭찬하고 이렇게 머리를 쓴 것입니다. 하여튼 머리를 쓰면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머리를 쓰면 IQ 200도 안 되는 머리를 자꾸 쓰다 보면은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머리 쓰는 사람들이 제일 피곤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간파하시지 않습니까? 간파하셔가지고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 네 물건인데 일부를 바치면서 일부를 바친다 그러면 될 거를 가지고 그 적게 바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속인 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속이려고 했습니까? 칭찬도 받고 돈도 가지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죠. 바나바가 칭찬받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도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돈은 바나바처럼 다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숨겨놓고 일부를 가지고 일부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칭찬이 적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5장 4, 5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교회에 두려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오늘날 없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을 친근감을 느끼는 건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보면은 my friend 그래, friend 그러지. 그렇다고 우리 친구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구같이 다정함은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죠? 우리 주님 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려워하지 않고 까불다가 그죠? 헌금 드리다가 남편이 즉사하고 3시간 후에 아내도 즉사해서 이걸 설교할 때 인고 부부의 최후의 죽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도 안 된다는 거. 이런 좋지 않은 비신앙적인 일에는 부부가 싸워야 되지.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 둘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 할 때는요. 그냥 대판 싸워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 돈을 숨기고 다라고 그러자 할 때는 싸워야 돼요. 대판 싸워요. 이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다가
둘 다 하루 만에 다 죽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초대 교회가 탄생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날이 오늘 기념해서 교회들은 기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얼마 되지 아니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은혜가 넘치고 막 이렇게 바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다 숨기고 일부만 가지고도 칭찬받고 뭐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비상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이렇게 이륙할 때에 연료의 50%를 쓴답니다. 이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 연료를 힘을 다 해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탁 차고 올라갈 때 연료를 엄청 쓴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도 세상 말로 말하면은 힘을 이빠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요 상황을 잘 보고 죄를 지어야 돼요. 헌금할 때도 그래요. 상황을 잘 보고 어떤 때는 정말 요긴한 헌금이 있어요. 그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벌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도 이때 오늘날은 안 죽습니다. 안 죽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시면요 우리 교회 다음 주 반은 못 봅니다. 저도 다음 주 못 올 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대로 민감하게 성령이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살피셔가지고 벌을 주신다면은 이 가운데 반 이상 오겠습니까? 다음 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뭘 하는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은 다음 주에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적어도 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 붕대 감고 올 것 같아요. 쩔뚝거리면서 다 여기저기 얻어맞아가지고. 근데 초대교회는 교회가 탄생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은 이것이 감염이 돼가지고 교회가 뜨기도 전에 깔아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또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지역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악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제 동기는 조동재 선교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선교사가 처음에 될 때 그러더라고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선교지기 때문에 자기는 선교사가 꼭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태국 선교사, 태국에서 버마 사람들 청년들이 넘어오는 국경 거기서 선교하다가 지금은 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선교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과 동시에 악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초대교회가 붕 뜰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비상시대에는 하나님이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요 사람을 직접 치시는 것도 있습니다. 가끔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접 안 되겠다 할 때는 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은 비행기가 어느 정도 교회가 떴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을 늘 염두에 두시고 거룩을 해치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늘 저희가 염두에 둬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아니십니까? 그렇죠? 누룩 조그마한 걸 하나 넣으면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 놓으면은 이것이 다 퍼져가지고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죄를 용납하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것이 퍼져가지고 다 물들이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원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에서 장로회 아닙니까?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왜 장로회냐면은 이 목사 장로가 중심이 된 분들이 치리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장로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랑 좀 달라요. 침례교는 회중 정치라 해서 회중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뭐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한다면은 장로교 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심으로 고러한 치리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심각한 누가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할 때는 불러다가 권면을 하고 안 고치면 교회에서 나가도록 그런
치리권이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죠. 그죠?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내버려 두면은 계속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럴 경우에 계속 내버려 둘 것이냐.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게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교회에서 축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참고 계속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릴 것이냐 할 때, 그러니까 어느 쪽이 힘이 세냐에 따른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면은 그런 사람이 계속 용납해도 돼요. 우리 공동체가. 예를 들어 신천지가 돌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이 정말 건강하고 이 교리적으로 확실하면은 여기저기 직접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약하면은 조금만 와서 건드려도 사람들이 다 기가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신천지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약하고 불만인데 그 부분을 탁 건드려 주거든요. 교회 문제 많지 않냐? 봐라, 성경 이게 교회냐? 그래, 맞아. 그거를 내가 간지러웠던 부분을 이단들은 너무나 잘 이렇게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그럴듯한. 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을 확실히 막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불만과 궁금했던 거, 납득이 안 갔던 여러 가지를 너무 시원하게 해주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내버려 두면 교회가 점점 누룩처럼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왜 그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엄하냐면요. 누룩 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 이렇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엄하게 이렇게 대하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도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을 해치는 이런 죄된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여러분들 생활이 거룩해야 되고 정말 죄는 미워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시는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서 될 것인가 봐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될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참 순결을 지켜야 되고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진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의 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남의 물건을 부셨다든지 남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넣거든. 여기서 재미난 표현은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 이퀄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과 의논해가지고 변상을 하면 되죠. 그죠? 변상을 하고 사과를 하면 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아야 돼.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과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변상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자기의 잘못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으니까 모든 문제는 다 청산됐다고 자기가 꼰 돈을 안 갚아. 자기가 남에게 손해를 끼쳐놓고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해결돼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도 다 갚아야 되고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도 온전히 갚아야 될 것을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지가 안 된다. 창세기 32장 9절에 요셉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의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생각은 보디발의 아내와 죄 지은 거잖아요. 만약에 간음을 하면은. 근데 요셉은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이 의식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짓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야 되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요,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7절에 순서를 쭉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죄를 자복하고, 다른 성경은 자백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요, 물질적으로만 보상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씩 손해를 끼쳤다 했을 때 10만 원 주면서 이걸로 다 그 물품 구입하세요 하고 끝을내면은, 사과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반성이 느껴지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돼. 돈만 던져주고 가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교통사고나 살인범들이 재판을 받고 할 때 그 가족들이 뭘 원합니까? 한마디 정말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말을 듣고 싶은데 끝까지 안 하는 놈들이 있잖아. 끝까지 안 하더라고. 그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 흉악범들이.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자식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저놈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건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자식 죽은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더 원통하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질로만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물질로. 입으로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고백해요, 반드시. 한일 관계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진정성 문제 때문에. 그 진정성이 있느냐, 과연 그 말에 잘못했다. 이 범벅이 자꾸 되니까, 그죠? 범벅이 되니까. 그럼 옛날에 했던 말은 뭐냐? 진실로 사과를, 용서를 구한 거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진정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몇 번 사과해야 되냐, 또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한국 사람들 시찌고이나 이럽니다. 아주, 그러니까 귀찮다네, 귀찮아. 한국 사람들은 귀찮대.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한다고. 근데 한국 사람의 입장은 수십 번 해도 한 번도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 인격을 가진 인간은요, 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전달되면 한 번만 해도 돼요. 근데 진정성이 전달 안 되면 수백 번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돈만 갖고 해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돈도 10만 원어치 해를 끼쳤으면 10만 원에 5분의 1을 배를 더해가지고, 5분의 1을 더하는 것도요, 진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딱 그 수준만 주면은요, 그냥 딱 갚는 것이지 사과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줘야 이 사과성이 있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보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양을 끌고 가서 속죄할 양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을 보라 그랬습니다. 한국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때 크게 유행했습니다. 밀양 한번 보셨습니까? 밀양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밀양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막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게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주인공이 아마 아들이 유괴를 당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죠. 아들을 죽인 놈이 붙잡혀가 형무소에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허무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차츰차츰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형무소에 있는 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이 자란 거죠,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형무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도 전해줘서 그 참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걸 전하러 갔는데 말하기 전에 이 범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예수 믿고 다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용서하러 갔던 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직 용서도 안 해줬는데 지 마음대로 용서받았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여인에게 잘못했다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행복해요. 그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김현희 씨가 비행기를 폭파하고 붙잡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김현희 씨가 예수를 믿었어요. 뭐 말이 많지만은 그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의도 침례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간증을 했는데 김현희가 그때 안기부장이 박세직 씨인가 누군가 그 분이었는데 그분이 여의도 침례교의 안수집사였어요. 장로교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입을 안 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데려갔어요. 여의도 침례교 목사님. 그분은 카터 대통령 왔을 때 그게 예배 드렸던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을 용산에 있는 미 8군의 안에서 위험하니까 그 안에서 만났답니다. 김현희를 그 안에 용산 미 8군 기지 안에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김현희를 만나서 좀 설득을 하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전해도 안 듣더래요. 근데 마지막 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면서 시편 139편을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틀로 배를 짜듯이 너를 다 지었다 이런 구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읽어주니까 정말입니까? 이러더랍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은 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게 뭔가 이제 전달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날 김현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목사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김현희는 실제로 인물이고 그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던 등촌교회에 우리 안기부 직원이 있어가지고 간증 집회로 하러 갔다. 그게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등촌교회에 아마 그 간증 집회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다니고 텔레비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일본에도 오고 이렇게 되니까 유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욕을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잃고 이렇게 비통한 가운데 있는데 저것은 내가 욕을 못 하겠습니다. 저 뭐는 저렇게 웃고 텔레비에 나와서 행복하다 그러고 가정을 꾸미고 결혼을 하고 온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못 견디겠다는 가족들이. 저도 그걸 좀 걱정했습니다만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밀양 영화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물론 해결받아도요. 상대방이 상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위로해주고 그렇죠?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죠. 그 범인처럼 갔는데 난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고 웃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그렇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다. 그런 걸 보면 오늘 구약 이때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람에게도 하고 이것은 세상 말로 민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형사법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해야 공동체가 바로 유지된다. 공동체를 깨는 이런 것들은요, 이 정확한 이런 것이 없으면 배상 문제나지 돈 거래 문제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깨는 중요한 문제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있었습니다만은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안 갚고 여기저기 빌리고. 그럼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그런 걸 살피고 있거든요. 나는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으면서 보니까 냉장고를 새로 샀다. 뭐 애들은 나이키 신발만 신고 다닌다는데 우리는 외식도 한 번 안 하는데 맨날 외식하는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갚지도 않고 그러면은 막 속이 상하고.
그럼 빌려간 사람은 누구 안 갖는다 그랬나고 별거 안 해가지고 애가 나이키 하나 신을 수도 있지 다 신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 냉장고가 다 돼서 샀는데 뭘 또 냉장고 샀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되는 두 쪽 다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 때 돈은 꼴 수는 있죠, 그죠? 꼴 수 있는데 교회 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제가 부탁하는 것은 가능한 한 좀 목사가 알 수 있도록.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일이 다 터지고 나서 들었어요. 수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목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교회 내의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을 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빌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빌리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게 돼요. 돈 문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거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돈 거래 못하게. 그냥 주든지 그냥 줘버리든지 해야지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와 이런 문제들이 서로 간의 배상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다 깨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30절까지는 부부 간의 문제가 나오는데 부부 간의 문제가 왜 여기서 다루냐면 부부는 사회의 기초가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불륜 문제로 가정이 깨지게 되면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자의 불륜에 의심이 있을 때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남자들이 불륜을 더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안 다루고 성경은 전부 여자 문제만 다뤄요. 여자가 혹시 불륜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해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남자들은 그런 짓을 해도 대충 그냥 넘어갔어요. 여자들만 문제 같아요. 사회가.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담고 그 당시 시대의 배경 하에서 여자들만 문제가 됐던 것이지 신약 시대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 사회 배경 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그에 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회의 상황에서 맞추어서 여성들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뭐냐면 손해를 끼친다든지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병이 났다든지 알 수 있는데 또 세 번째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가 없다는 거. 그런데 의심은 있다는 거. 이럴 경우에 세상재판소에 가도 판결을 할 수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은 세상재판에서 판결도 못하고 근데 의심은 계속 남아있고 이것이 계속 흘러간다면은 그 가정이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남편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을 경우에 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겠다. 세상재판소에 가지 말고 이 의심이 가는 문제, 증거가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재판해 줄 테니까 이런 문제는 제사장 앞으로 나올 때 15절에 보시면은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갖거라. 일본 성경은 질투의 소재. 영어나 다른 성경은 내 땀이 질투해서 생긴 의심이니까 질투의 소재 또는 생각하게 하는 소재, 곧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 그걸 드릴 때 아마 진짜로 그래서 생각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이름의 소재를 드려라. 소재는 곡식이죠. 피 없는 제사. 소재를 이렇게 드려라. 근데 그것을 갖고 제사장 앞으로 나가서 그러면 제사장이 토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중요한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흙을 집어넣고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21절 보면은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노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 이제 성막에 흙을 넣어 가지고 토기에 물에다가 넣어 가지고 맹세를 시킵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마시는데 내가 혹시 불륜을 했다면은 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배가 불. 이 표현은 뭐냐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배가 붓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성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생식기. 내 생식기 여자의 자궁이 그죠? 이렇게 수축이 될 것이다. 못 쓰게 될 것이다. 즉 아기를 못 낳게 되고 배가 불러오르면서 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서는 자궁이 아기 낳는 곳이 망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잘못을 했으면은. 그리고 그 저주가 되게 한 종이를 이제 쓴 물에다 빨아서 물에다 넣고서 마시게 합니다. 이 맹세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2절에 이 맹세를 하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내가 주부에다 아멘을 써놨죠 이번에. 왜 써놨느냐 하면은 아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여기입니다. 참 묘한 장면에서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에게 내가 불륜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했으면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불러도 좋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하는 첫 마디가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아멘. 신약성에도 아멘 많죠. 오늘 우리가 아멘 아멘 많이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 아멘이 무슨 뜻인가? 뭐 아멘의 사람들은 소멘, 라멘, 아멘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아멘은 진실, 확실히 참으로 여러 가지 뜻입니다. 맹세할 때 하이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쓰이고 하니까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그게 전부 헬라나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로 번역되니까 두 번 나오는 건 아멘이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진실로 가라사대 일본성에 마코토니 이렇게 번역된 게 전부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불륜했으면 이것을 먹으면은 배가 부르고 다리가 떨어져도 좋냐?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저주문을 썼던 종이를 이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빨아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죠? 역사하셔서 만약에 정말 의심대로 이 여자가 잘못했으면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런 것이 안 나타나면은 이 의심받던 여자가 이날부터 이제 완전히 혐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혐의 가운데 사람이 한번 혐의를 받으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증거가 없어도 사실 안 그래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저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저기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봤다고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올리고요. 막 이상한 사진 찍어가지고서 막 저 머리 사진하고 합성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유포시키고 막 이러면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소문 한번 들으면요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제 동기 선교사가 필리핀에 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는데 한국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3억 원에 당첨돼가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소문났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동기들이 장난삼아서 시작해 몇 명이. 근데 그 말이 바깥으로 퍼지면서 고신교단에 무슨 선교사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3억 원을 받아가지고 혼자 쓰려고 필리핀에 도망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당하고 집도 사고 막 이게 소문이 났어.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 집도 사고 막 그래서 근데 자기 집이 아니고 고모부 집이라 이게 고모부가 부탁을 해가지고 사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막 가보니까 막 집도 있고 이러니까 그 소문이 진짜인가 보다 해가지고 점점 그 라디오 방송까지 나왔답니다. 그것이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할 때까지 인용이 돼가지고 이 말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지고 그를 후원했던 선교 교회들이 선교비를 끊는 거예요. 이제 3억 원이나 갖고 튀었으면은 우리가 뭐하러 선교비 보내? 선교비가 끊는데 이분은 필리핀에서 왜 끊어진지도 몰랐대요. 네, 작년에 한국에서 만났거든. 선교비가 왜 끊어진 줄 몰랐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소문이 한국에 나고. 그래가지고 진원지를 조사해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동기회에서 그 말이 나요. 그래가지고 범인을 잡아가지고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다 보내겠는데 수습이 안 돼요. 한번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사람 죽입니다. 그냥 요즘 인터넷으로 사람 죽입니다. 증거도 없는 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남편을 의심하고 그러면 이미 이곳에 와서 재판을 받는 자체가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무의미로 딱 됐을 때 이 여인이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의 기초, 가정이 건강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확실하게 명함을 가리도록 이렇게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갖도록 하셨어요. 이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날 신약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말들, 행동들 조심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미치는 더 많은 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사과해야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도 물론 회개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저희가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의심이 있을 때는, 그렇죠? 의심일 때는 그 의심을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하고 서로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지갑이 없어지면요, 저는 막 온갖 사람을 다 의심합니다. 그냥 박영수 집사부터 해가지고 어디 있었지 그때 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옛날에 교회 헌금통 바깥에 있는 헌금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공동체 유지가 안 돼.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면 범인으로 보인다니까요. 이 의심의 문제가 얼마나 이 부부간에도 그렇죠. 돈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지고 뭐 이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의심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알고 저희 공동체에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 되고, 그렇죠?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는 것이지, 이 공동체 내부가 썩어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인 악을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아끼며 배려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다방면으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장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의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마음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해주시고 이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